오늘은 욥기서 8장 7절 말씀으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정말 널리 애송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식당이든 부동산이든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장에 가면 항상 보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고무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사업장을 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작게 시작하죠. 정말 시작은 미약한 것이 바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빨리 번창해서 말씀 그대로 정말 나중은 창대게 되는 것이 바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은 바로 기독교인 그런 사업장에 정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정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말씀이 딱 걸려 있으면 정말 그 말씀대로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어떤 명언보다도 그래도 그 말씀을 딱 걸어놓으면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또한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구절은 역시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그 18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대로 하는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토록 즐겨 사용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 욥기서 8장 7절 말씀은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이 덜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 은총에서 보게 되면 시작은 정말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욥을 비방하던 그 친구인 그 수아 사람 빌닷이 한 그런 말입니다. 즉 그 요지는 뭐냐? 욥아, 네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간구해봐라.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내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빗달의 그 논쟁에 대해서 욥기서 후반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를 크게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전후 관계를 우리가 따지지 아니하고 그 구절의 내용을 우리의 입맞춤에 맞게끔 좋게 해석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어찌 보면 기복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교용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해석하여 사용하면, 적용하면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피처링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시작과 또한 창대와 그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미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미약한 것이 창대하게 된다고 하는 그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창대하게 되는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 미약하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이 미약하다는 의미를 우리는 작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이 양이 적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그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5달란트와 또한 2달란트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적게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고 적음에 만약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보여준 그대로 아마 나타나게 될 줄로 모르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신이 지금 적게 받은 것에 대한 그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묻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인이 맡긴 것을 우리가 도로 찾을 때 그 묻어뒀던 것 그대로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많고 적음을 따진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1달란트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1달란트도 주인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맡긴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으니 이렇게 그런데 나에게 하나를 맡겼으니 사실 이것 또한 엄청나게 나는 받은 것이다 라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인이 나를 정말로 충성되이 여겨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맡겨줬다라고 생각한다면 감히 우리가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적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주인이 나의 자신에게 맡긴 것을 그만 놓쳐버린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적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것이 정말 적당하다라고 아니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남들보다 크냐 작냐 많냐 적으냐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아무도 없는 나에게 지금 2개나 맡겼기 때문에 그저 나는 그 맡기신 것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뿐이다라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크냐 작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감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크다 작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맡기신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할 따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맡기셨다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맡기실 때는 나에게 정말 가장 적절하게 맡기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많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다고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할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 생각에,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감당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그러한 것을 맡겼다니 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미약한 자의, 그러한 미약한 것을 받은 자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작아서 미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시작만 미약할 뿐 결코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 아님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남의 것과 비교하여 그것이 큰가 작은가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겨주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창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정말 그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은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라는 그 말과 대조를 이루면서 정말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비하여 얼마나 큰 변화를 이루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창대하게 된다는 그 생각에 우리는 또한 벅차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그러나 나중은 창대하려는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비록 지금 현재는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나중 창대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숫자나 크기로만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욥기서 자체도 보면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기가 쉽습니다. 자, 욥기서 마지막 부분 42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전의 소유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2배나 더 주셨다고 하니, 자, 여러분 관심이 안 갈래 안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크기나 숫자가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더 배나 더 하시겠다고 하는 이 창대라는 이 말을 우리는 정말 그래서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크기와 숫자가 풍성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욥기서가 그러한 뉘앙스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일반화시키게 되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결코 없어야만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에 제대로 서 있는 그런 성도랄지라도
엄청나게 고난과 어려움 겪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창대하게 된다는 그 의미를 수량적으로만 이렇게 우리는 결코 그래서 볼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시 우리는 달란트 비해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는 그 시각을 우리가 제대로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 5달란트 받은 자는 어쨌든 간에 이 5을 더 남겼습니다. 또한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똑같이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이들을 칭찬했어요.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예, 25장 21절 마태복음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적은 일과 많은 것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숫자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었던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오자 주인이 뭐라 합니까?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1달란트 받은 그것마저 빼앗아서 그 5달란트 받은 자, 그러니까 이미 10달란트 된 자에게 그것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 관점을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여러분 그들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5달러도 받은 자가 5달러 더 남겼다고, 더 숫자를 더 불어나겠다고 그 숫자에 그 5달러 받은 자가 관심을 가졌나요? 자, 그는 5달러 더 남겼다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이 결산하자고 하니까 다 5을 받았는데 지금 이 5 더 남겼나이다 라고 그냥 보고할 뿐이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관심은 결코 더 많아진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은 것에 어떻게 충성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배가 되었다고 특별히 그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감당해 나갔을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그만큼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시종일관 주인이 맡긴 것을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창대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뭔가 더 받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자세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한 자세로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맡기셨으니 그저 우리는 감당해 나갈 뿐이라는 그 생각이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맡기신 것을 우리는 감당한 것이기에 조금 더 늘어났다고 우리는 우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늘어난 만큼 그 감당해 나갈 그 책임이 더 지워질 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조급해하고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이런 것은 그저 하나님 맡기신 것을 그냥 감당할 뿐이라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얼마를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그리고 또 한심을 놓으면서 또한 역시로 말처럼 나태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감당하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창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정만 주어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뭘 주어졌다고요? 과정이요. 과정. 자, 분명히 지금 욥기서에서 하는 말은 내 시작과 내 나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작이나 끝이 우리에게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끝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저 시작이란 이 시작점을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역시 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끝내신 그 시점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 그 시점에 우리가 받은 것을 정말로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시점을 놓고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정말로 시종일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똑같아야 합니다. 돌이켜 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과정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 과정을 정말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그 문제 역시도 우리는 이 달란트 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결산한 날이 이르러서 주인이 결산하자고 할 때에 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5 그리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이렇게 주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주인이 칭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그 양을 가지고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가정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묵묵히 충성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셨습니다. 아멘. 자,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지금 주인이 네가 5달란트 남겼어. 네가 2달란트 남겼어. 라고 이 숫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그 모습을 칭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자, 그렇게 충성했으니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했으니 더욱더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뭘 말씀합니까? 바로 그 충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게 된다는 그것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이 시작과 끝 모두에서 우리는 정말 변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도 했으니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온전히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종일관 정말로 충성된 그 천지로서의 그 맡은 바 온전히 감당하는 그 자세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세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변화산의 제자들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이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변화하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지금 제자들이 자기 자신이 지금 누리는 게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자기 제자들은 지금 자신이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이제 충성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이 형편이 좋사오니, 지금 이 상태가 좋사오니 라고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태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 그냥 머무르는 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그대로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한 일꾼으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여러분이 잊지 아니하고 이어가는 자로서 바로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정말로 창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여러분 그 멈춘 자리에서는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한 자세로 그래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시작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충성하고 우리의 가정도 할 주신 것에 대하여 충성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시종일관 충성을 하다 보면 마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는 창대케 되어진 것을 이미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량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맡기신 것에 바로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자세가 지금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표가 뭡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다시 이제 2025년 1월달 이제 다시 마음을 다짓고 다시금 우리가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나갑시다. 그리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정말 시종일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